가리켜서 감사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감사의 나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나무 아래에는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에 마을 사람들이 손편지를 써서 한 장, 두 장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이 내용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군대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식구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이 감사의 내용 속에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에는 수많은 감사의 마을이 감사의 편지가 놓여 있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문득 이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편지를 읽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풀려지게 되고 이 갈등이 사라지고 불평이 줄어들고 서로 돕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에는 그 감사나무 한 그릇 때문에 온 마을이 감사로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을을 방문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사과를 맺지 못하지만 하늘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나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는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사라는 나무 아래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원망과 불편을, 그리고 내가 조그만 손해가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아져야 성공하고, 더 누려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 결핍을 이야기하고 이 결핍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결핍 뒤에서 오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어버려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건강할 때가 참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힘든 일들을 겪으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자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망의 사슬을 끊고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시편 100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순서가 있고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듯이 굳게 닫힌 문 앞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맞는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내 기분에 따라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뭔가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 내가 주님을 느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터득되어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 그 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 광야의 길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물을 내려 주었고 적들을 막아 주었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었는데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장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내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느냐?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나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다게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으며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구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많은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섬기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목자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날렵한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셉니까? 심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보다는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억지로 지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해서 감사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지, 우리는 그의 어떤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입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도 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됐지, 꼭 표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저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오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1절과 2절 4절에서 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네 속을만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입술을 열어 즐거운 찬송을 우리들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는 그 대상이 우리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르니까 함께 따라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이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 테루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멜로디로 불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테루아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적군의 심장을 떨게 할 정도로 우렁차게 외치는 함성처럼 부르는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대관식에 해서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서 터뜨리는 환호성같이 부르는 것이 이 테루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침과 환성과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크게 부르는 것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나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인 것처럼 감격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만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격의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좀 기분 안 좋으면 입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찬송을 부르지만 제가 여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송을 부를 때도 입 꾹 닫고 계시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가 입 닫고 있었는지는 본인은 알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것은 입술을 다물고 속으로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앉아있을 때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진 채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이 손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기쁨으로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억지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내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이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힘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위로와 그의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 예배의 은혜도 예배의 감격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자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이건데 저건데 이것만 생각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 그것이 넘쳐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예배의 기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정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감사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믿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해서 분하면 우리 역시 가지지 못해서 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가 그 속에서 그 분함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에 분함이 있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화남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역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역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이 예배를 나올 때에 기쁨의 감사,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선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여기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자로 살아왔고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수년을 갇히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완전한 실패인 인생 같고 망가진 인생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이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셉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심이다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포기하거나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웠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잘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가장 미흡한 나이지만,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그것은 진실하심, 신뢰성, 믿음직함, 확실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행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쁨의 삶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감사로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